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파워인데요. 힘내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을 발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힘을 발견합시다. 예,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힘이 보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오늘 주제 강의는 다 끝난 겁니다. 예, 그 목표로 함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질문들을 우리가 하면서 목회를 하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글을 쓰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질문을 먼저 던지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결정이 되거든요. 여러분도 목회하시면서 설교 준비하시면서 내가 왜 이 설교 주제를 정했을까? 이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답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질문을 내가 던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제가 사도행전 사명을 이루는 힘, 파워인데 사도행전 사명을 이루는 힘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먼저 던지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먼저 우리가 공유하고 싶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교회가 사도행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그 싸이가 굉장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싸이의 그 영향력이 좀 이번에는 좀 약간 심각하게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좀 이렇게 멀리 조금 약간 위험하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낌이 제가 사이코패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 싸이 이름이 이거잖아요. 좀 싸이가 좀 더 고하면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반사회적 인격 장애. 이게 사이코패스의 그 의미지 않습니까? 그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예. 이쪽으로 좀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나온 세 곡을 제가 유심히 보니까 그 젠틀맨이 안티소셜한 그런 의미로 재미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이 요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 그가 세상에 이러한 영향력을 주는가? 우리 교회는 우리 주변 지역에 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싸이는 어떻게 세상을 지배한다기보단 세상에 이렇게 강력한 파워로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에 우리는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어떤 힘이 그러한 영향력을 세상에 줄 수 있는가? 세상의 동력은요, 어뮤즈먼트입니다.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이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왜? 하도 세상이 재미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머니 해도 머니가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그리고 그 스포츠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본질, 동력은 어뮤즈먼트와 머니입니다. 물질입니다. 이것이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이 이게 무겁게 힘있게 작용할 때 세상이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파워예요. 태양계가 형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양의 중력이 이 태양계의 98%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힘 때문에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요, 어뮤즈먼트와 머니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싸이의 힘이에요. 네. 그것이 뭐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본질을, 파워의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상의 파워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좀 전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파워를 담재하고 있는가 하는 퀘스천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초대교회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명칭을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받았는데요.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안디옥 지역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그들이 갖게 됐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신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꼬는 거예요. 예수쟁이들 비꼬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때 크리스찬이티라고 하는 분명한 공동체와 그 페어리가 있었다는 거죠.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믿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확하게 발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도행전에 기록한 안디옥 교회의 크리스찬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선명했고요, 파괴력이 있었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중력이, 영적인 중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0명씩 한 번에 그냥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매력적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힘을 발견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동의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매력적이고 세상에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갖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 내면에 그 물음을 던져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들을 누리는 것이 지금 전부가 아니라 어떻게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또 매력적인 교회가 되고 정말 사람들이 3,000명, 4,000명씩 한 번에 몰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회, 다이나믹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지어버렸네요. 머니입니다. 돈이 너무 많은, 어떤 교회는 너무 없어도 또 문제가 됐지만 어떤 교회는 또 너무 많아서 교회가 문제가 됩니다. 돈이 많아서 그냥 이렇게 퍼주고 세상 사람들과 연대하고 타종교인들과 연대해서 교회가 이렇게 구제하는 것으로 세상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과 같아질 뿐이죠. 좋은 인식을 줄 뿐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갖지 못합니다.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줘야 되고, 그들이 물질의 파워 가지고 우리하고 함께 하는구나, 권력의 파워를 가지고 군함을 이끌고 와서 우리에게 함께 하는구나, 이것으로는 진정한 세상의 변화, 영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파워가 아닙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같이
돈을 가지고 세상을 도와주는 것으로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것은 세상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동화돼서 세상과 같이 되는 것은 쉽지만 세상과 분리돼서 저게 교회구나, 저게 교회밖에 없는 것이구나 하는 분명한 아이덴티티, 달라짐, 변혁을 주는 것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지금 그러면 세상은 세상으로 일단 놔두고 교회 안에서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사람의 힘이 압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교회는 지금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인가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그런 모습, 사람의 손길이 닿은 모습,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길이 느껴지고 사람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직분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영성 안 되면 돈으로 내가 장로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교회는 그런 사람이 또 필요하긴 합니다. 돈이 많거나 영적으로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무조건 충성할 수 있는 이 세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성공한다 그러죠. 개척하는 분들이. 필요해요. 누군가 물질을 후원해야죠. 그러나 그런 분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면 나중에 자신이 움직이는 교회를 만든다. 휴먼 팩터. 그것은 휴먼 인플루언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사람이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운 교회는 시간이 흐르면 굉장히 위험한 인간의 구조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50년 이상 된 교회 가면 그 한 사람한테 밉보이면 이상하게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나를 싫어하는 그런 그 무리가 생겨요. 한 사람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인맥을 뽑아보면 한 20%가 다 인맥이 있어요. 친척에 결혼해서 사돈에 팔촌에 다 인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무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영향력이 지배하는 구조로 교회가 바뀌어간다는 증거죠. 그러한 사람의 교회는 사람의 영향력이 교회가 되면 축복, 행복, 또 부유함, 취직, 웰빙, 건강 이런 것들이 교회의 주된 관심사가 됩니다. 그런 설교에 능통하지 않는 목사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3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로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우렁찬 목소리로 골로새서 1장 23절로 29절까지 크게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내가 그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기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일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무광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예, 아멘. 거기 말씀에 보면은 그 25절,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사명이 분명히 나타나 있죠. 전에 말씀드렸던 디스펜세이션 소명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소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구조,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구조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마지막에 보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의 수레바퀴를 돌릴 힘이 없으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교회의 사명을 성취하는 힘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일반적인 힘의 그 이론들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엘빈 토플러가 그 파워 시프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농업사회, 산업사회, 지식사회 이렇게 물결이 흘러갔다는 거죠. 지금은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업사회의 힘은, 파워는 뭐냐면 육체적인 힘입니다. 물리적인 힘이에요. 땅을 파는 힘, 남자 선호 사상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산업사회도 역시 물리적인 힘이 작용합니다. 물질의 힘, 그런 것들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가공품을 만들고 신발을 팔기 위해서 철과 고무와 광산물을 가공하는 그런 산업으로 발전하고, 지금은 지식 정보 사회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중요하고 정보가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콘텐츠와 아이디어와 지식과 정보. 그러나 지금은 지식이 홍수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열면 지식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융합하느냐 하는 것이 과제이죠. 융합의 문제입니다. 지식과 지식을 어떻게 잘 믹싱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낼 것이냐, 그 싸움이지, 신지식이라는 것은 이제는 없습니다. 거의 잘 나오지 않습니다. 신제품도 옛날에 텔레비전 없을 때 텔레비전 하면 와 놀랬죠. 이제는 그렇게 와 놀랄 만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전화기 나오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다니면, 옛날에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다녔잖아요. 신방 갈 때 탁 들고 다니면서 운전하고 그러면 멋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새로운 발명이 없다니까요. 융합하는 거예요. 텔레비전과 전화기와 이런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융합의 힘, 지식을 융합해낼 수 있는 힘이 중요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지컬한 파워가 이 농업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에 따르면 이 우주의 파워가 언제부터 생겼느냐? 그것은 빅뱅에 의해서 생겼다.
우주의 대폭발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파워가 시작이 되었고 생명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리학자와 과학자들이 파워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학자들과 일부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빙 파워입니다. 존재적인 힘, 존재적인 힘이 곧 파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폴 틸리는 그래서 being is the power of being, 존재 자체가 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잠세태, 다이나 미스, 잠세태, 모든 존재들은 그 존재 안에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존재가 존재되는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힘이 되는 것은 에너지야. 이것은 현세태. 이 존재가 존재적으로서의 힘이 있는데 이 존재가 힘을 발휘하려면 에너지야. 힘이 발휘되려면 그 존재 안에 있는 힘이 바깥으로 발산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존재는. 그래서 이 말은 병아리가 무엇이 되는 힘이 있습니까? 독수리 되는 힘이 있어요? 그건 없어요. 닭이 되는 힘은 있어요. 진화론자들에게 이 아리스토텔레스와 또 이것을 주장하는 빙 파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에 아주 화살을 꽂는 말입니다. 진화론은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거거든요. 병아리가 독수리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모든 종은 그 종의 고유의 파워를 발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창조주의자들이 창조론이 말하는 진화론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진화론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싸이. 심리적인 또 영적인 파워도 또 하나의 파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철학자들도 이 영적인 파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식물과 동물에게는 이 영적인 파워가 있지만 비생물에게는 이 영적인 파워가 없다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 영적인 파워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적인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파워는 상상하는 파워일 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목회자의 파워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목회자의 권위, 성도들이 목회자를 정말 파워 있게 권위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적인 힘이, 인간적인 권위가 목회자의 파워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목회자의 힘은 영적인 힘입니다. 목회자의 권위는 영적인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잘 나갔던 젊은 모세, 왕궁에서 잘 교육받았던 모세.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죠. 인간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리더로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비록 어렸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려면요, 내 스스로를 지켜야 돼요. 그 농담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앞서가서 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유지하는 목회자의 태도가 중요한데, 그 사도행전의 목회자의 파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쉽게 액츠 파워로 하겠습니다. 이 액츠 파워는 아까도 우리가 계속 얘기했습니다마는 디바인 파워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다. 철저하게 목회자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다룬 책입니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워가 어떻게 나타났느냐에 대한 히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액츠 능력은, 액츠 파워는 사람이 주제가 아니라 누가 주제라고요? 하나님이 주제라 하는 것입니다. 목회의 능력의 출발은 사람에게 두고 있는가 또 하나님에게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확연히 그 차이가 다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함으로써 목회자의 권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목회적인 이슈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이슈가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목회자의 그 사도행전 그 능력의 본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empowering입니다. 하나님이 파워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액츠 파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고 성령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임파워링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그걸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졌다. 이것이 바로 위임입니다. 위임. 그 어서리티의 위임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일하러 사역하러 가지 말고 기다려라. 위임의 날까지 기다려라. 무슨 날입니까?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일을 저지를 수가 있다.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위임이 오기 전에 목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위임이 없이는 교회의 문제, 목회를 이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하기 전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액츠 파워는요, 파라독시컬 파워입니다. 역설적인
힘이라는 거죠. 연구소의 그 고난과 영광에 이러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 역설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weakness power죠. 약한 자의 능력.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능력의 포인트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의 포인트가 약한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 대한 약함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약함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약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는 부족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어. 낮은 자의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나는 높은 자고 나는 강한 자고 너희는 나를 섬겨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면 절대 하나님이 임파워링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가질 수 있어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싸운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거짓 사도들이 뺨을 때리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예 하는구나. 그러나 왜 내 말은 안 듣냐. 이게 사도 바울의 싸움이거든요. 약한 자, 낮은 자의 약한 자의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내 말은 안 듣고 왜 뺨을 때리고 너희들을 억압하는 지도자에게는 꼼짝을 못하니 바보 등신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목회자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파워로 높게 올라가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를 위해서 낮아지는 목회자가 있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류의 목회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이죠. 왜? 하나님의 파워가 임파워링 되려면 낮아지는 곳에 거해야 됩니다.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foolish. foolish power.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극히 큰 사도보다 지극히 큰 것은 큰 사도보다 난 지극히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겠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의 파워를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의 파워가 없으면 목회자는 권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의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지는 곳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의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는 십자가를 동력으로 하는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분명하게 발견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느끼며 그 십자가를 위해서 살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누고 헌신하고 죽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런 파워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파워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파워의 근원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무슨 힘이라 그랬습니까? 알의 힘이다. 이것은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의 힘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힘이 목회자의 힘이고 사도행전의 힘이고 교회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성을 따라서 그 교제가 이루어지죠. 관계에 따라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교제를 깊게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서로를 확연하게 아는 거예요. 속속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의 힘은 하나님을 아는 힘이에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잠깐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정 정치에서 왕권 정치로 바꿨죠. 그러면서 그들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신정 정치와 왕권 정치. 그 형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것이 신정 정치입니다. 하나님 통치. 이건 사람이 통치하는 거죠. 그리고 구조를 보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구조고 이것은 사람이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통치 형태입니다. 기관들을 만들고 또 왕궁을 만들고 왕궁을 또 돕는 자들을 또 만들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인부들을 또 쓰고 종을 쓰고 이런 구조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 중심이 되지만 여기는 사람 중심이 되는 것이죠. 왕을 위해서 모든 백성이 헌신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중심과 기도 중심이라면 여기는 권력 중심, 무력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곳은 하나님이 별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잊혀가는 것.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교회도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말고 이 말이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라 하는 거죠. 이게 교회를 이끄는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구조가 되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갈망하는 그 갈망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알에 대한 열정의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을 이겨내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단순히 대의 명분이나 특별한 문제에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헌신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연구소에 오는 것 자체가 벌써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나와서 1시간 반 얼마나 많이 배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함, 그것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알미라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본질. 안다고 하는 것.
구원의 절대성도 알매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서로 알 때 친밀감이 생기고 관계성이 회복이 되고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실 때 그가 인간적인 어떤 모습으로 있을 때는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허허백발 쓸모없는 노인네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한 몸 되었을 때 사용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일을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 담임 목사님들 계시지만 사람을 동역자를 쓸 때 일 잘하는 사람과 신의가 있는 사람 둘 중에 누구를 먼저 선택하겠어요? 신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을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은 잘하고 못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 나와 정말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찝는 사람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함께 보태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신의가 있는 사람이 목회자에게는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더 진보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목회하느냐는 2차적인 문제예요. 1차적으로는 알미 결정하는 겁니다. 힘을. 그래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부단히 노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노력의 갈망의 끈을 놓으면 목회는 파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관계의 힘이고 사도행전의 힘입니다. 그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 몰랐을 때 그가 한 행동과 예수님을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후에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안 후에 그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의 목회도 알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나 번제가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고 프로그래밍을 언제나 얼마나 잘 생동감 있게 움직이냐,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갈망이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42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그것이 내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가 마음이 상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갔을 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마음이 상할 때는 성도들이 엉뚱한 짓을 할 때 마음이 상해야 돼요. 마리아가 되지 않고 마르다가 될 때 마음이 좀 상해야 되지 않아요? 일 잘한다고 용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같이 공동체가 마리아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지식을 쌓으려고요? 아니요. 아까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것처럼 그렇게 목회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십니다. 기계처럼 일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일하는 목사, 신이 있는 목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행동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다. 아멘. 사도가 선언한 내용을 보십시오. 사도의 사역 선언.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옳지 않다. 오로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것이 사도 사역의 선언이에요. 사역의 선언. 그것은 하나님을 알미예요. 왜? 그래야 교회가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관을 어떻게 지을까, 부서를 어떻게 확장할까, 중축할까, 대출을 할까, 헌금을 이야기할까, 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기면 먼저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목회의 실패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계획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실패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의 파워를 높여야 합니다. 믿음의 파워.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파워를 높여야 돼요. 거기에서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외롭지 않습니까?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또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진행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로운 믿음의 솔로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혼자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이죠. 그 목회자는 항상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힘은 하나님 편에서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파워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사도들의 파워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부분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7절 누가 한번 크게 읽어봐 주십시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7절. 예, 너희에 나오는 권세, 파워가 어디서 나온 거냐? 이렇게 사도들에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을 던지죠. 사도들의 파워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들 어떤 힘으로 그 일을 하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퀘스천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쟤들 이상한데? 그 파워가 어디서 나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다. 아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 정말 있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비난할 말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냥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뭐 칭찬했겠어요?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아, 있구나, 있긴 있구나 하는 것이죠. 근데 16절에 보면은요, 좀 더 나아가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거죠. 전에는 모른 척 했는데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확실히 자기네들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모른 척 했는데 이제는 모른 척 할 수도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물어볼 때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할 때 그렇던데요? 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파워가 나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표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현상적인 표적, 금가루가 떨어졌니, 병자가 일어났느니, 이런 표적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오늘 날씨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힘드신 것 같아요. 예, 우리 몸을 한번 잠깐 풀어보겠습니다. 몸을 푸시고 기지개도 하시고, 고개도 좀 돌리시고, 팔도 좀 돌리시고, 우리 앞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손 닿는 분에게 우리 안마를 좀 해주십시오. 네, 안마해 주세요. 네, 안마해 주세요. 이것도 지금 신학적인 거예요. 이게 다 목회적인 거예요. 빨리 하세요. 자, 두 번째는 임마누엘 동행의 힘이죠. 동행. 이것을 제목을 정할 때 이거 제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엇을 정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임마누엘의 힘이라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힘이라 그럴까. 그러다가 동반의 힘, 의존의 힘, 결속의 힘, 지체의 힘, 인격 연결의 힘, 별걸, 나무와 가지의 힘, 별 얘기를 다 이제 생각하다가 모르겠다, 그냥 동행의 힘으로 하자. 우리도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나 혼자 함께 있으면요, 저도 맥 빠지고 듣는 사람도 맥 빠져요. 근데 제가 막 열불 나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같이 신나가지고 하는 건 뭐예요? 동행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만약에 2-3명 앉아 있으면요, 아무리 명설교자가 나와서 설교해도 은혜가 안 돼요.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분위기가 끌고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동행의 힘이 있어야 돼요. 제가 잠시 후에 시간이 되면은 액치 신앙유산 이 책을 쓸 때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내일 소장님이 신앙유산 하시는데 오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는 거 또 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신앙을 유산을 전해주는 힘은요, 기독교인이 연대해서 같이 가져야 돼요. 알고 모르고가 떠나서 이것은 무브먼트예요. 악의 세력을 끊고 후손들에게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지체들이 함께 가져야 소장님도 힘을 얻고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그리고 나도 몰라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힘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내일 또 하루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깜짝 놀라시게. 정말 이 일을 할 만하구나. 우리가 힘을 얻는 거는요, 연대의 힘이에요. 동행하는 힘. 이것이 악의 세력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이지, 각계 전투하면요, 절대 무찌를 수 없습니다. 그 세력을 무찌를 수가 없어요. 시대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임마누엘 목회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연대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들의 힘 아니겠어요? 여기에 빠지지 마세요. 여기에 빠지면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같이 끌고 가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높여주는 목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겸손히 여호와를 바라는 목회를 하면 내 자리를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회자, 임마누엘 목회를 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회를 하는 사람은 그 자리가 견고합니다. 사람이 촛대를 옮길 수 없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워를 얘기하는 거, 엑츠 파워는 하나님이 임파워링 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견고한 파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가자는 것이죠. 고난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목회입니다.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는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면 담대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 여호수아 1장 5절 9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그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동행의 힘, 이것이 목회자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회자,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목회를 하면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5절 9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너를 대적하겠냐. 담대하라 이거죠. 하나님 의존 목회를 하면 담대한 용기가 생깁니다. 왜?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의식의 힘입니다. 사도행전의 힘은요, 목회자의 힘은 의식의 힘, 의식의 목회, 의식이 있는 목회를 하는 것이죠. 목회자가 용기를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의식을 갖는 것, 그것이 의식 목회입니다. 의식의 힘입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시듯이 그 믿음의 구조와 의식의 구조는 다르다 하는 거죠. 믿음의 목회와 의식의 목회는 다르다. 담대함을 가지고 제자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의식의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남자답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강한 의식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목회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다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거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그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수고하고 힘을 다해서 나가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각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일이죠. 그것이 목회라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는 양떼를 전체적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맨파워링이 있어야 되지만 각 사람을 바로 권하고 가르치고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그 의식을 가지려면 내가 먼저 의식 목회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다는 그 분명한 선명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일이고 열정이 필요한 일입니다. 성공한 목회자들 보면 분명한 의식이 있잖아요. 웨슬리 같은 경우는 세계가 나의 교구다. 한마디로 자기의 그 의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집중력 있는 한마디의 의식 있는 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목사의 분명한 의식과 간결한 표어, 슬로건이죠. 그 표어가 사람에게 명확한 그림과 확고한 신념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런 것 있죠. 1, 2, 3, 4, 5 목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있죠. 그것을 한마디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있는 분이 계시죠. 네. 성공하는 분들은 한마디를 슬로건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하고 딱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구나 이렇게 서로 분명해 의식이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막 졸다가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하면 그냥 번쩍 눈을 뜨고 그냥 정신을 차리는 그런 한마디를 슬로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느헤미야가 그런 의식 목회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 1장부터 한번 잠깐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제가 저 혼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 상황이 되시는 분 열어주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 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책 넘어가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소장님도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이렇게 좀 같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야 신이 나는데, 예, 다 넘기고 계시죠? 예. 거기 보면은 1장 그 3절 4절에 보면 그 느헤미야가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문이 무너져서 슬퍼하고 수일 동안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울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 소명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작업을, 의식 작업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 2장 11절, 18절에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머문 지 사흘 만에 드디어 액션이 나타납니다.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 또 16절에 보면은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그랬어요. 알리지 않아요. 이건 뭐예요? 자기 의식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돌아보고 이쪽 방 저쪽 방 돌아보고 각 부서 돌아보고 내가 뭘 해야 되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슬로건을 만드는 거예요. 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의식 목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무너진 성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 어디에서 또 누구를 동원해서 어떻게 일해야겠다 이런 의식 작업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17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그러니까 서로 공감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문이 무너졌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게 슬로건이에요. 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슬로건이에요. 그때 슬로건이 명확하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18절에 보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그들이 제창을 하는 거예요. 명백하지 않습니까? 의식이 분명하지 않아요? 목회자는 단호하고 집중력 있고 끈질기게 꿈을 지키고 나아가는 이 불굴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끈기가 없고 밀고 나갈 힘이 없으면 그것은 의식을 잃은 것입니다. 의식이 잃은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표대를 부지런히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 의식적인 목회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이는 그 의식을 발견할 수 없고 의식을 지탱할 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파워링이 없이는 그것을 끌고 지탱해 나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왜 힘들고 왜 지치고 왜 탈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의식을 가지고 지속하는 그 능력, 파워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8장 그 뒷부분에 8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해 주니까 다 깨닫게 돼요. 그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다 엉엉 우는 거예요. 공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드디어 알았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10절의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심하지 마라. 오늘은 성일이다.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어요. 목회의 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알려주고 의식적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힘이고 목회자의 힘입니다.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이게 골리앗의 앞에 섰던 다윗의 마음이죠.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가 생각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였다. 이 동행의 힘이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거예요. 그가 동행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의식적으로 의식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화 작업은 앞에 서는 거예요.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연합이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의 힘입니다. 그것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고한 교회관이 있어야 돼요. 제가 잠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소장님 서재에서 한 책을 이렇게 봤는데, 우연히 봤는데, 그 마이클 스미스가 It's time to be bold. 담대할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책을 잠깐 봤는데, 교회관이 너무 허술하더라고요. 그 생각은, 그 사람은 무엇이냐면, 가정교회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교회 중심이 아니라 가정에서 힘있게 가자는 거예요. 근데 교회관이 부족해요. 그는 교회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약하다. 교회는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교회가 실패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성공이란 있을 수 없다. 교회는 실패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굳이 모일
보다 가정에 가서 하자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욕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교회 비전이 있으면 그것도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정교회를 해도 교회관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전체의 교회는 살아있어야 돼요. 실패한 교회가 아니고 좌절한 교회도 아니고 잘못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 교회고 성공한 교회고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고 세상의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사람은 잘못돼도 그것은 사람을 보고 하는 얘기잖아요. 교회가 사람의 구성원으로 된 겁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실패한 교회지만 그 교회의 하나님을 보면 실패할 수가 없는 교회죠. 세상에 정말 믿을 만한 데가 교회밖에 더 있어요. 성도들이 파워를 어디서 얻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돈 버는 재미로 살 힘을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 힘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정말 세상에서 용기를 갖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울고 견디고 고통을 참아내는 삶이 세상의 삶이지 거기서 그들이 힘을 얻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똑바로 박힌 성도라면 세상에는 힘을 줄 곳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고 교회가 희망이고 교회가 기쁨이고 교회만이 힘을 줄 수 있고 교회만이 세상의 생명이고 교회가 너희들의 어머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의식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의 진정한 힘은 여호와의 기쁨을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의 진정한 힘입니다. 그래서 인상 쓰고 교회에 온다고 여러분 같이 인상 쓰지 마세요. 인상 쓰고 교회에 오는 것은 뭐하다? 당연하다. 어디서 힘을 얻어서 와요? 다 지쳐가지고 파죽음이 돼가지고 시들은 파처럼 교회에 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쌩쌩하게 교회에 오는 사람들 좀 조심히 잘 봐요.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파죽음이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있을 곳이 없고 정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힘을 얻을 수 없어서 파죽음이 되어서 오는 성도들을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그들에게 무엇을 줘요? 여호와의 기쁨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동감 있게 만들어 놓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화된 사람은 돌아올 때 조금 쌩긋쌩긋하면서 돌아와요. 그 기쁨을 가지고 돌아와요. 근데 제자화 될 사람은 파죽음이 돼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관심 가질 사람 누구예요? 파죽음이 돼서 오는 사람들. 인상 찌푸리고 불만 불평을 품고 목사 때려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기쁨으로 채워주는 힘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 아닙니까? 그것이 성일의 할 일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다윗이 좀 전에 다윗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만은 그 46절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 목적이 있습니다. 46절에 있습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목적입니다, 이게. 우리 목회자의 파워는 하나님이 디바인 파워가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파워죠. 이것이 목적입니다.
제가 브리스톨, 영국 브리스톨에서 한 8년 있으면서 조지 밀러 그 고아원 기념관, 지금은 브리스톨 시티 칼리지가 됐습니다만, 거기 넓은 데를 그냥 그 커피도 마시면서 이렇게 점심도 싸니까 가서 마시고 좀 공원도 돌아다니면서 조지 밀러를 많이 생각했어요. 나는 왜 조지 밀러하고 이렇게 다를까? 이 사람은 뭔데 이렇게 참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는데 나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목사도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출발부터 다르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출발부터 달랐구나. 나는 목사라고 뭐 유학 와서 뭐 한 가지 한번 해봐야겠다. 한국 돌아와서 인정도 받고 내 동기들한테, 아는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에 나 이렇게 한다. 부모한테 효도도 하고 이런 동기로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출발부터 달랐어요.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파워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가 왜 그렇게 그 방법을 선택했는가? 왜 후원회를 결성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하지 않고 기도로 아이들을 먹였는가? 3,000명을. 그가 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의 방법을 선택했다. 그 출발이 틀리잖아요. 우리가 굳이 힘든 목회, 또 드러나지 않는 목회, 낮아지고 어리숙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목회를 바울과 같이 선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인들에게 강압적으로 뺨을 때리면서 이 자식들 내가 영적인 아버지인데 안 따라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과 고난과 죽음으로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십자가의 목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면 하는 것입니다. Do the right thing.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그런 목회가 되기를 바랍니다.